할렐루야.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결과였으며 그들의 후손은 결국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12명의 지도자를 배출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고 죽었다고 간략하게 기록하며 그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스마엘의 삶과 그의 후손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였고 번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큰 민족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광야에서 강한 존재감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서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결국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선택할 때 겪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결하는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방법은 결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을 13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무리했으며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에 흩어지고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스마엘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 강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영원한 언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소생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 또 믿음의 가정, 또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